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딱 두 사람만 인사하는 사람들. 지난주 월요일에는 필리핀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기도하고 있던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들, 하영수 선교사님 또 이재근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계신 현장에 우리 선교팀들이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참 가서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은혜도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되어졌고, 또 서로 간에 아직도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은 다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가서는 한국에 돌아가기 싫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생이 되어도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현지의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평생 이렇게 오면서 양포교회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만큼 행복하고 보람 있고 즐거운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 보고는 예배 후에 오늘 이 선교 보고 때문에 예배를 많이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 시간에 오늘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가 오전 일부 예배로 바뀌는 바람에 오후 예배가 없어서 요새는 세미나식 우리가 이게 어떤 이 예배가 잘 안 되어서 낮 예배 시간에 세미나식으로 오늘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점심 식사까지 푸짐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집에 빨리 가려고 해요. 6시간 하면은 5시간 마치면은 보따리를 사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오늘 그냥 편안하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나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귀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별명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고 또 뭐 여러 그런 별명들이 많은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에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분명히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이고 복 중에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은 튼튼하며 견고하며 아니면은 강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뭐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결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일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주의 일은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래서 작은 하나에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스스로 자가 진단법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거는 우리 스스로를 찾아보면 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모든 매사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여기를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런 일을 사업을 해도 아니면은 조그마하게 내가 식사를 한 끼를 해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오늘 이렇게 맛있는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게 된 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가진단법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은 마음, 또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예배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래야 기도하는 재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이런 욕심과 믿음이 있어야 그게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찬양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그냥 목소리로도 찬양을 하지만은 악기나 아니면은 어디 가면서 그냥 우리가 중얼중얼 하면서도 항상 찬양이 우리 입에서 흘러 넘쳐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라봄에 어떤 그런 원칙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에 무엇을 보느냐, 내가 오늘 만나도 무엇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뱀을 쳐다봤던 사람들은 그 병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 그런 믿음이, 그리고 예배가 있을 때는 이 주일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이고 벌써 또 주일이가,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질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주의 일에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이번에 우리가 사실 필리핀 선교는 저 학생 청년들이 지난 한 10년 동안 모은 돈이 5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 가는데 전부 다 자기 경비를, 차비를 다 내는데, 제가 한 2달 전에 갔다 올 때는 55만 원 경비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70만 원이 훨씬 더 들었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다른 비자값 뭐 이렇게 해서 학생 하나당 7, 80만 원씩 거의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70만 원씩 내고 갔어요. 가서 체류비나 이거는 전체 다 하려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돈 가지고는 우리가 가서 먹고 자고 하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쪽 선교지에 혹시라도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돈이 적으면은 적은 대로 짜야 돼요. 자는 것도 어디 가가 그냥 뭐 희한한 돈 안 주는 방에 가가 자야 되고, 또 어디를 가도 돈 안 드는 데 가야 되고, 고생만 제땅하도록 그렇게 갔다 와야 되는 게 우리가 원래 인간적인 계산은 그래 돼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다, 모자란다, 쓰고도 모자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 전화를 했어요. 뭐가 필요하냐?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75인치, 65인치 텔레비 없는 교회가 있는데 그거 하나가 필요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 그게 돈이 뭐 1,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원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하냐 물으니까 또 뭐 필요한 거 말해봐라. 이러니까 1kg씩 살을 한 가정에 1kg씩 뭐 그래도 뭐 한 30명 될라나 싶어서 몇 명, 그러니까 100명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 우와 또 100명. 근데 자꾸 제게 속 마음은 1kg씩 100명이 아니라 1kg를 줘가지고 어디 갖다가 붙이겠노. 그래서 아예 20kg 한 가마에 얼마 하는데 이래 물어보니까 25,000원이라. 그래서
갈 때는 또 이게 그 달러가 올라가지고 26,000원 정도 치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100가마이 주자. 그 다음에 이쪽에 나니까 페인트 칠해야 된다. 교회 무슨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그거 경비 우리가 다 할게. 그러면 얼마나 들겠노? 그랬더니 돈이 수천만 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교회 광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진짜 선교다운 선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광고를 했더니 그날 우리 TV를 우리 최장로님, 그 다음에 살 40가마니, 그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40가마니, 그 다음 사람이 그마이 하는데 나는 10가마이, 나는 12가마이, 뭐 이래 해가지고 살이 한 200가마이 정도가 나와서, 그래서 이번에 선교가 아주 은혜롭게, 그래 너무 귀하게 다녀왔습니다. 나는 가서 야 이거 뭐 돈도 많고 이래가지고 많이 남았나 싶어가지고 어제 쭉 받아보니까 억수로 많이 남았어요. 한 2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참 은혜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서 그 현장 가는 곳곳마다 눈물과 기쁨과 감동을 주었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일궈낸, 그래서 주의 일, 우리 온 교인들이 그 일에 전부 동참을 하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성경 말씀과 설교를 얼마나 듣는가, 생활 속에 찬양이 있는가, 또 큐티가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 어떤 그런 신앙적인 우리 자가 진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튼튼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없는 또 한 번의 설,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 양력으로 출발할 때 각오하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다짐했다가 한 달 되면 벌써 한번 이게 다 식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는 설을 한 번 더 주셨어요. 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제가 몇 가지를 나누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런 어찌하면은 더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될까? 근데 첫 번째는 모든 교회, 그래서 교회 일이나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일이 곧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섬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교회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자원함,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시킬 때도, 우리 뭐 교육자들에게 시킬 때도, 야 이거 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기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막 인상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온다든지 그러면은 그 길로 끝이에요. 두 번 다시 시키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그게 신앙적으로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교인들이 싫어하거나 아니면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억지로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설거지를 해도 억지로 설거지하면요 그릇 다 깨버려요. 뭐를 해도 억지로 하면은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의 일은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왜 11조를 안 하시느냐, 아니면은 뭐 봉사를 하는데 왜 봉사를 안 하냐, 그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 왜? 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네가 가르쳐 줬나, 이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저에게는 사명이니까. 그래서 주의 일하는 자체가 기쁨으로, 영광으로 알고, 그것이 내게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그렇게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이게 바로 자원하는. 지난주에는 월요일에 우리 최윤호 집사님이 사랑의 동산 운영국, 우리가 운영국원들에게 제가 최 집사님 간증을 막 했더니 운영국원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김 목사님 말만 하지 말고 네게 봐라.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간증하다가 나를 잡았어요. 그래, 이번 지나간 월요일이다. 그래가지고 그날 방어 파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날 방어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방어가 하도 맛있으니까 내일 모레 전체 기도회가 있는데 집사님 그 또 한 번 더 내놓소. 그랬더니 이제 운영국에는 2마리, 이제 이번에 전체 기도회는 5마리. 그래서 요새 방어값 한 마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처음부터 나는 그 말 사실 잘 못해요. 어쨌든지 옆에서 우리 그 서장로님이나 우장로님이나 김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잘해요.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요번에 푸짐하게 맛있게 그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같이 식사를 할 때 우리 최 집사님을 불렀어요. 같이 먹자고. 근데 최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 사람도 방어 먹고 싶다, 저 사람도 방어 싶고 이러니까 최 집사님 하는 말이 방어가 먹고 싶으면 우리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이소. 왜? 우리 의장의 사장님이 목사님인데 그럼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뭐를 방어를 좀 먹지. 그건 내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그때 내가 억지 사장을 했어요. 전부 다 우리 사업장마다 내를 사장으로 안 앉혀주면은 내 기도 안 한다. 그래가 내가 졸지에 사장이 많이 됐습니다. 뭐 보성, 수산, 보성 뭐 전부 다 그때는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사장인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나무 짓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우리 최 집사님은 자기가 알아서 내가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사장님이래. 그렇다고 내가 봉급은 안 받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우리 의장을 이 고기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안 될 수가 없다. 그날 그 말 듣고부터는 이제 하루 더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과정이에요. 오징어를 나는 우리 제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은 뭐 아예 처음부터 내가 은혜 받고 이만큼 유지가 오래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상이라. 이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벌쩍했다가 말아보고 벌쩍했다가 말아보니까 거기서 복도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봉사나 헌신도 교회에서 하는 일은 반드시 따라서 합니다. 화평케 하면서. 교회 일은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지.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뭐 분쟁이 생기다든지 어려움, 그거는 교회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은혜로운 사람들의 증표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은혜 받았다, 저 사람은 성령 받았다. 그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주위가 다 좋아지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아무리 믿음 좋다 그래도 내 때문에 주위가 힘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자기 개인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을 하는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교인들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회방하고 그런 마음이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들은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봉사와 헌신은 화평케 하면서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꾸 교회 일을 하는데 누군가와 경쟁을 하듯이 교회 일을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왜? 경쟁자를 욕하기 때문에. 또 나는 잘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우리가 자꾸 안 좋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영화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수사님이 나이가 50이 넘어 60이 다 돼 가는데 그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또 교육전사는 이제 젊잖아요. 그런데 영화부에 나왔던 애가 영화부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형아가 유치부에 있으니까 유치부에 예배 드리러 또 갔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그 나이 많은 엄마 같은 전사님이 그 교육자를 찾아가서 막 고함을 치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가 이게 교회 문제가 돼가지고 전체에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면은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그 이상득 우리 국회의원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동생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더니 어디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기도 대표 기도를 했는데 식사하면서 또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까 기도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멋쩍은 표현으로 웃으면서 기도 2번 하면은 소화가 더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막 대통령 처음 되었을 때입니다. 얼마나 긴장을 하고 그 소파동 때문에 한창 애먹이고 그때에 그런 이야기. 뭐 기도 2번 하면 어떻고 3번 하면 어떻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을 시기하고 교회 일하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대구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상담하러 왔어요.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의 박 집사가 성서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그 성서학원을 다니려고 지금 입학 중 이제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내한테 오셔서 내한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라고 하냐? 네 박 집사님은 성서학원 가지 마라. 자꾸 가지 마라. 그 말을 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그거를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너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거다.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성서학원 다녀서 더 많이 아는 게 뭐가 답답해가? 그것도 목사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 네 보고 왜 당신을 보고 못 가도록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그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정에도 교회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나 아니면은 누구가와 경쟁하는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4번째는 교회를 항상 투명하게 바르게 재정 처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교회 사역의 모든 비용을 교회가 처리하도록 한 것이고 물론 헌금이나 헌물, 개개인이 헌신을 할 때는 그것을 우선으로 받아주는 게 또 맞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참 많은 기도회 때문에 저는 교회가 주중 내내 비어 있으니까 교회 뭐가 음목도 오니까 좋고 은우회도 오니까 좋고 사랑의 동산 기도회도 오니까 좋고 오늘 좋은 것뿐만 아니라 자꾸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동산에 우리 강단에 와서 자기들이 물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꽃이 있어서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 광고를 했습니다. 이 꽃 전체는 싹 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사비로 전부 사서 헌금을 그렇게 헌물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랑의 동산 운영국원에 이제 은퇴 원로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개를 내가 일부러 들으라고 해서 들으라고. 아마 그분들이 이제 화분 사가지고 아마 교회 갈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교회는 뭐든지 정확하게 재정 처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봉사와 헌신은 자신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자신은 오직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그 교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유영재 장로님이 선교비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가 한 선교지에 1억을 선교비를 더 놨더니 그 선교비를 보내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이제 장로님을 찾아왔어요. 장로님 보고 장로님이 보낸 선교헌금이 그 선교사님이 선교비로 안 쓰고 차 사는 데 쓰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일러 주러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아무 시험이 안 돼. 장로님,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그 쓰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내한테 이야기하지 마이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고는 그걸랑 우리 목사님한테 가가 이야기하이소. 이래 됐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선교비를 이래 썼습니다. 이래 썼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거 안 주고 이제 니한테 주겠나? 제가 그래 물었어요. 당신의 이 고자질이 우리 장로님으로 하여금 선교를 끊어버린다. 왜? 그거 드린 건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또 드리면은 그런 짓을 할까? 당신이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막이다. 그러니 세 사람, 네 사람이나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깨끗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요, 자기 의식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은요, 그것 갖고 본인이 시험 들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지면은 비판거리가 되고 욕을 먹고 헌금을 하고도 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만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을 또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일은 그렇게 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교회 일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목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어떤 이유, 교회를 가면은 내가 이익을 볼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장사하는 거, 뭐 사업하는 거, 내가 이 사람 많은 데 가면 많이 팔리겠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주겠지, 우리 거를 사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면은 교회 자체에서 아무런 것도 얻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금방, 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믿음이니까. 그래서 다 금방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요, 좀 순수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돼요. 순수한 사람은요, 말을 들으면 자꾸 도와주고 싶고요. 또 머리를 쓰는 사람은요, 있는 것도 빼앗아버리고 싶어요. 항상 보면 그래요.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미화하고 진호가 와가 있는데, 지난 주일날 아버지가 불 때문에 집에 불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 그만도 해야 되고 뭐 법적인 문제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담당 전도사인 이 전사가 막 계속 경찰서로 우여왔다 저 갔다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모르는 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라.
이렇게 이제 부목사님을 바로 투입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를 다 살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부목사님 선에서 결정이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화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독교식 장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인이 고인이 교인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생각을 혹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화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식 장례식, 절에 스님화가 할 수도 있고 일반으로 할 수도 있고 목사가 할 수도 있는데, 그래 그거는 교회에는 알릴 수가 없고 그저 내가 집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직원들이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가서 입관하고 발인을 그렇게 예배를 드려줬어요. 미화 그 전화가 목사님 기독교식으로 그 장례를 치르고 싶어요. 그 말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재료가 이제 화장을 하고 나서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초를 의아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 나는 이제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뿌려야 되는데 어디가가 뿌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이쪽 저쪽 뿌릴 데 없걸라 우리 부활의 동산에 갖다 뿌려놔라. 부활의 동산에 봉물을 쓰고 우리가 그거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 부활의 동산은 사용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여 뿌려도 달치고 저 뿌려도 법적으로도 문제 그러지 말고 거기 가서 나무 밑에 어디가 하나 뿌려놓고, 그리고 너랑 그냥 거기에 아버지다, 늘 아버지 모신 자리다 하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요새는요, 요런 봉구 하나만 해도 돈이 400만 원이에요. 그냥. 그래서 갖다 그래가 했는데, 오더니 엄마가 다리가 아파가 못 걸어간대요. 그게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럼 그걸 뭐 해야 되나?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된대. 그럼 차 운전이 내가 저도 차가 있지만은 그 차 운전은 아무나 못해요. 그래 바쁜 내가 또 일하다가 차 운전해 태아가 올라갔다 해요. 이게 순수하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물으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만약에 머리를 쓰거나 다른 것 같았으면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참 바쁜 가운데서도 교인이 순수하고 어렵게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7번째는 모든 절차를 올바르게 해야 교회가 질서가 잡힙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합당한 절차가 없이 의견이나 어떤 건 전혀 없이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째는 교회 일에는 사탄의 회방과 어려움이 반드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믿음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은 모든 게 하나도 없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그런 힘이 있고요. 또 영적으로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도, 헌물을 하는 것도, 헌신을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아무리 큰 일이건 아무리 작은 일이건 그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작년 대강절 기간 동안에 12월 내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성미살, 어려운 이웃 돕기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에 우리의 사랑을 묻어서 그 사랑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분들이 건강해지고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원래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동안에 했던 분들보다 범위를 조금 넓혔어요. 혼자 사시는 또 사모님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체에게 이제 구정 명절 전에 이번 주나 다음 주 그렇게 이번에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은 그 속에 사랑가마니가 단순한 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교인들 간의 분쟁, 오해, 다툼,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어떤 경우라도 사탄이 좋아하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이 일의 어떤 성과나 목적 달성보다도 악한 것이고요.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분쟁이나 다툼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가 아무리 자원 일을 해서도 그것은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역효과가 나게 되는 겁니다. 10번째는 교회는 인간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째는 모든 일에 항상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중재가 필요하고 목회자와 의논을 하고 또 목회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가 우리 미화에 보고 처음에는 그래 놓고 가니까 벌써 하면 장례 지도사를 사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이야기를 나한테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자기들끼리 뭐 다 사가 하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까 손님도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비용을 물어보니까 1,000만 원이 훨씬 더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역서 좀 가져오느라. 내가 한번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 그래야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보낼지 말지를 알아야 되니까. 지난번에 우리 장집사님 계실 때 시에서 와가지고 벽지 발라준다. 이거는 벽지 바르는 도이다. 그러면서 돈을 100만 원을 주고 갔더니 이 사람은 그 100만 원을 그대로 들고 벽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벽지 발라줘서 그 100만 원 줘버렸어. 근데 집에 가가 벽지 발라놓은 거 보여. 이 세상에서 바른 벽지 중에는 제일 못하게 발라놓은 거예요. 제일 얇은 거 그냥 갖다가 몇 개 발라놓고 그 사람 100만 원 다 가져간 거예요. 이 사람이 세라젬 그거를 체험하러 5천에 맨날 갔다가 보니까 그걸 한데 세라젬이 그때는 216만 원 했거든요. 소 한 마리 팔 때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세라젬 그거를 가가 맨날 그 5천에 가가 체험을 하다가 보니까 좋다고 사락해가 집에 소 팔아가지고 그 하나를 샀어요. 샀는데 한 달도 안 돼가 가니까 버렸더라고. 그래 왜 버렸노?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갖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된다고 고장났다고 버리라 해놨더니 그 옆집에 그걸 주워가가 자기는 잘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이 시골에는 어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하고 교육자들하고 의논을 해주면은 좋아요. 어떤 일이든 교육자들은 그거 의논한다고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돈 받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으니까 그냥 믿고 맡겨주면은 뭐가 덕이 돼도 훨씬 덕이 되고 또 이번에 재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고장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적어 놓았어. 재신방 갔다 와가 전부 다 고쳐줄 테니까. 괜히 그 돈 들여가지고 자꾸 용수고 그래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크고 작은 것도 어른들이 그냥 수도가 막혀도 막혔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얼마든지 내일을 제쳐놓고라도 가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그런 일들, 주의 일은요 절대로 헛되거나 손해가는 일이 없습니다. 또 반드시 주의 일은 칭찬과 복과 상급이 기다립니다. 모든 교회 일에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주의 일, 교회 일을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헌신, 청지기로서 새해 맡겨진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오늘 제목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정말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살다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그 동참회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셨고 그 동참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든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양포교회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이 한 해 동안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